함께 읽으신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10살 정도 때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열심히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학교 마지막 날에 선생님이 교회 주변에 보물을 숨겨놨다고 해가지고요, 찾으라고 하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들 나가서 보물을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누구나 그렇듯이 가장 좋은 보물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를 찾게 되었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것을 열어보았는데 그 보물 안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스바냐. 오늘 그 말씀이죠. 사실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충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같기는 한데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좋은 보물 순위에서는 밀려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께서 내가 가진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보물을 혹시 이름 불러주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 손에 땀이 나도록 쥐고 기다렸는데요, 역시나 그 이름은 불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집에 오면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스바냐를 찾았을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알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한 이 스바냐를 찾았을까? 이게 무슨 보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찾아보지는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스바냐를 읽고 묵상하는 중에 저는 이 스바냐가요,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이 보물과 같은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스바냐요, 참으로 짧은 말씀입니다. 단지 이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금방 읽기에도 편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1장부터 3장 8절까지 그 스바냐의 4분의 3 정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무척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곧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지만 모두 다 멸망받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시금 사람들이 살아나서 구원을 맛보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들이 결국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걸 증거해주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예, 바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유다를 향한 참으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랑이 이들을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며 은혜받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큰 보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특히 지금 이 패역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곧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하고 죄악된 것을 따라가고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웠던 그 모습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대로 나아간다면 당장 심판받는다고 했을 때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명성과 칭찬을 얻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겠고요. 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말씀이고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구절 오늘 같이 읽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있다고 했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 우리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너희 가운데 계시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살아서 말하며 숨쉬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취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데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말씀만 곰곰이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가운데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 중심부 혹은 내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중심부, 우리 내부라고 본다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 얼마나 놀라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니까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함께 계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게 되겠죠. 이해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또 이해하시며 나가는 중에 결국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겠죠.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겠죠. 모든 것을 극복해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부랴부랴 갔던 아람으로 도망갔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가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한 그리고 슬픈 상황이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함께 안 해주는 사람 없고 도망자 신세로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야곱.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실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늘로 사닥다리가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 이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이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이 약속이 얼마나 이 야곱을 변화시키는지요. 완전히 그를 용기 있게 만들었지요. 힘 있게 만들었지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남을 속이고 그릇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인내하고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요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셔서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신다. 자, 본문 말씀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거기까지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부터 전능자이시라까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뭘 이끄신다는 것입니까?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죽음에서, 위험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혹은 질병 속에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일어서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 전능자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실제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역사해 가신다는 겁니다. 곧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곧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증거해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자,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그 모습에 대해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자,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구나.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찔리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처럼 힘과 무기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죽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하셨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또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여러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놀랍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모릅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십자가와 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뉴욕 시내의 어느 살벌한 동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악명 높은 깡패 두목인 리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를 싫어하고 또 특히 이 설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윌커슨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아예 작정을 했는지 설교하는 그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시퍼런 칼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위협하면서 막 죽이려고 아니면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니 뭐니 떠들어대는 것도 정말 듣기 싫다. 만약 예수님 뭐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한다면 이 칼로 너를 난도질할 것이니 그리하라. 이렇게 위협을 하더랍니다. 협박을 하더래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윌커슨 목사님께서요, 이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랑스러운 말도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칼로 가루가 되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론이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이 깡패 두목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마음이 무너지더니 결국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나중에는요,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지막지한 그 깡패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죠. 따라서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늘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자, 말씀 이제 그 다음 구절까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세 번째로 나온 것이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그야말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시고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고 보기에게도 아깝다고 여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영원토록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습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영원히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특히 변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이 변해가지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요즘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한 사건들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죽입니다. 또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찔러서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웃과 이웃이 배신과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죽여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고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 안에 늘 거하시고 날마다 힘을 얻어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자, 그 다음 구절까지 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말씀. 잠잠히 사랑하시며까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꼭 드러나지 않더라도 은밀하게 말없이 사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빈소리가 일어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그럴싸하게 막 소리만 우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서부를 개척할 당시에 어떤 외딴 시골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라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은 학교를 가려면 울창한 숲이 있는 산을 넘어가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산에 막 맹수들이 돌아다니고 특히 곰이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렇다고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 결국 이제 산을 넘어 학교에 가기로 하고요. 이제 가게 되는데 혼자 학교에 가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염려하던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사나운 곰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빨을 막 으르렁거리면서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공격할 태세였죠. 그래서 그대로 있었으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인데 바로 아이의 그 등 뒤에서 탕탕하면서 총성이 울렸대요. 그리고 그 곰이 쓰러졌던 겁니다. 이 아이가 뒤를 돌아보니까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학교에 가고 올 때마다 너의 등 뒤에서 너를 지키고 있었단다. 바로 이겁니다. 잠잠히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낙심할 필요가 없겠죠. 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며 앞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사랑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자, 말씀 이제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증거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을 보실 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막 노래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엄하게 앉아 계시고 묻지 않으시고 표현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환호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 분들 중에 가장 잘 표현을 잘 안 하고 무뚝뚝한 분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경상도 남편이라고 그래요. 이 경상도 남편. 그리고 집에 오면은 이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오직 세 말만 딱 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드신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는 그런 거 아니고 밥 다 됐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자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약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부인이 뭐 아이들 얘기하고 막 상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요 다른 말 안 하고 알았다 이 말만 하고 딱 끝난다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진짜로 이렇게 통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사가 된 것도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그 반응이 이렇게 좀 무뚝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이 어떠신다는 겁니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무뚝뚝하게 그런 게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환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더 행복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실 때 오늘 본문 속에서요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이 말씀이 있을까? 왜 환호하신다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이 마지막 부분에 또 나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결국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신앙의 경주를 만약 하고 있다면 그걸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게 잘 해나가게 탔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모습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환호성을 지으며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늘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죠. 환호성을 지르며 아주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며 기뻐하시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늘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